지난주에는 저희가 소요리 문답 17에서 19문답을 보았습니다. 17에서 19문답에서는 선악과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 인류의 멸망이었습니다. 20에서 22문답에서는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은 20, 21, 22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27절에 저희 다 같이 읽었지만요, 이렇게 나와있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또 저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라고도 얘기하지만 저희를 재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그런 죄와 사망, 멸망 상태에 처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또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 아니면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스스로 인간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조차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택한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자, 제 20문답 저희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답은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조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쭉 읽지 마시고요.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다. 여기 1,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쉼표 1,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의 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씩
저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밑줄 쫙 그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뜻대로입니까? 저희 뜻대로입니까? 그 어떤 인간 피조물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것은 곧 창세 전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라고 나와 있죠. 창세 전에 거기에 밑줄을 한번 보세요. 영원 전부터라니까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영원 자체가 시간이 없는 것인데 영원 전이란 또 무슨 뜻이냐. 그런데 영어 오늘도 그 영어 나와 있죠. 네, 누가 준비하신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from all etern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부터란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다른 말로 영원부터란 뜻입니다. 시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인구원설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만인구원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어떤 자들을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여러분 나와 있죠. 그 2번 맨 밑에 요한복음 17장 6절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같이 읽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기에 딱 쫙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20문답 답으로 돌아가서요.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택하사의 밑줄을 쫙 그어 보십시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정하사의 밑줄을 쫙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모든 사람을 택하시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이다. 그게 성경이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예정하사 거기에도 밑줄 그셨죠. 계속 봅니다. 은혜의 언약을 세워. 은혜의 언약 제가 몇 주 전에 강조하였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선악과도 행위의 언약이었다. 율법, 행위의 언약이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서 그의 은혜에 거기에 밑줄을 쫙 그어 보십시오. 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에 거기 그것까지도 그냥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공짜라는 말이 사실 어폐가 있어요. 예, 거저 주시는 건 거저 주시는 건데 그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여하튼 은혜의 언약을 세워 은혜란 말이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에 줄을 또 쫙 그어 보십시오. 예, 역시 은혜란 말이 나와 있죠. 예.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나중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렇게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자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밑줄을 쫙 보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역시 밑줄을 쫙 보십시오. 또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도 역시 밑줄을 쫙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 5, 6절 매절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이거 읽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몰라서 알기야 다 알죠. 완전히 각인되라고, 새겨지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힘해지면은요, 이 소율이 문답 이게 사실요 지식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못 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제대로 못 누려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쉽게 얘기해서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정말 불쌍한 상태인지 압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은 받았어요.
뭐 그리스도가 그렇게 심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그것도 은혜죠. 예,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예, 이거를 못 누리는 거죠. 맨날 속임 당하고요. 얻어 터지고요. 불신자만도 못하게. 불신자들은 뭐 거짓말이라도 하지. 편법 쓰고 사기라도 치고 뭐 그렇게 먹고 살죠. 저는 그렇게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맨날 얻어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누려지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다 제가 말씀드린 파트 다 줄 치셨죠? 예, 보니까 거의 모든 단어에 줄을 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4절에서 7절 다 밑줄 쳐라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 뭐 재미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밑줄을 쳐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요, 장로교에 자라면서도요, 장로교에서 자라왔는데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억지로 그렇게 살겠다고. 사실 이 복음이 분명하고 그리스도가 분명하면은 영적인 힘이 생겨서 삶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행위 따라오고. 그리고 감히 행위, 삶 못 따라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영적 힘 생기고 진짜 삶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이렇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하니까요. 되지도 않는 거 이를 악물면서 막 하겠다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은근히 자기 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저도 지식적으로 알아요.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된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가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니까요. 생기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지식적으로는 그게 생기면 안 되는 걸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꾹꾹 눌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행위 자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랑했더라고요. 자부심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니까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건강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별의별 실수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자랑할 거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안 되면 안 했어요. 저로서는요, 그게 엄청난 전환이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랄까? 어떻게 감히 안 돼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받지. 안 되면 안 했어요. 감히.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불신자들에게요,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런데 이런 그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내 속에서부터, 행위 전에 내 속에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머리 돌아가는 게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 상태부터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행위, 삶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문제는요, 머리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마음은 삐딱한데, 근데 행위는 똑바르게 하려는 거. 왜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엇이 쌓입니까? 불만, 심지어 분노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했거든요. 머리는 이상하게 돌아가요. 마음은 삐딱해요. 불만 많아요. 그런데도 하라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복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왜 망하는데? 뭐 세상적으로, 뭐 영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망하지 않았지만, 망할 수가 없지만, 세상적으로는 뭐 안 되기도 하고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불만 쌓이고 심지어 분노 쌓이고,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불만, 분노, 나중엔 점점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불만, 분노가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전에는 감히 못 그랬다가 결국에 가서는 누구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이게 폭발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죠. 왜냐? 불경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차마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제 얘기예요, 지금. 나중에는 정말 참을 때까지 정말 참았어요. 눈물 나게 신앙생활 했어요. 이를 악물고 정말 참아가면서, 양보해가면서, 억울하게 당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런데 세상적으로 망했어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했어요. 그 불만, 분노,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폭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불신앙을 선택했죠. 그랬더니 이 영적 공격받는, 믿음의 방패인데,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을 아예 또 나중에 던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화살이 막 날라와서 그냥 팍팍 꽂히는데,
비참하게,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회복된 다음부터는요, 안 되면 안 했어요. 사실 할 힘도 없었고요. 뭐 그냥 주로 집에 누워서 잠만 잤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 뭐 그런 마음 막 들어와요. 컨트롤할 힘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난 하나님 자녀다. 철판 깔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영적 힘이 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방종하며 살라 그러한 말이 아니죠. 다 2번이 아니라 21번이죠.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읽어버렸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구별된 두 성품으로서 한 격의를 가지신 분이다.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고 1이라고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인용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저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하나이시. 사실 이게 이제 하나, 영어로는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역시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딱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영어 성경은 I am the way.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나와 있죠. a way가 아니죠. 여러 길 중에 하나이다가 아니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저희에게 제시하셨어요. 이 종교 다운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더라도 그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여러 길이다. 그게 종교 다운론이에요. 그걸요, 기독교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죠? 그러면은 기독교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기독교 신학대학원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기독교 신학교 신대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학생 수부터 일단 교인 수 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 수 줄고 그러면서 신학교가 막 문을 닫고 아주 많이 문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사실,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교, 성령교가 돼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교는요, 유대교도 하나님교예요. 이슬람교도 하나님교예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거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유일성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3번으로 3번이 아니죠. 22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 몸과 하고 일이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곧 성육신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서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물론 죄 문제 해결 위해서, 원죄 자범죄 문제 해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답으로 돌아가서 답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하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라고 나와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다 같이 이 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인간과 똑같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셨어요. 생각과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사람이셨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나와 있어요. soul. soul은 한국말로 혼이라고 번역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혼도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인은 영혼을 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인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답으로 돌아가서 맨 끝에 죄는 없으시다 하고 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4에 히브리서 4장 15절 외에 또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녀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역사하셔갖고요.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셨죠. 또 평생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범죄라고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었죠. 이것을 자범죄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 그러한 자범죄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정신 있으시고 생각, 마음 다 있으셨어요. 또 육체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다 유혹을 받으셨고 또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없으셨어요. 오직 그래서 이러한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피로 치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들은 말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엔 또 경쟁국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옛날에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40몇 말이라고 제가 말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40몇 명이라고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거 내 아들은 동정녀 탄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 하나하나 다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조금 일으킨다고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야 사단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죠. 다른 종교에 다 기적 있습니다. 다 치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 치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성취해야 되죠.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몇백 년,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고 계세요. 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데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근처에 그 옆에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탈출하셨는지 저희가 그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예배 끝날 때쯤 딱 들어오더니 여러분 제 코를 잘 보세요. 저분은 또 누구야 했더니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올 것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아마 쫓겨났겠죠.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요, 어리니까 복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불안이 딱 들더라.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저 여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안 믿어갖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이런 삶의 규모도 가르쳐야겠지만 사실 율법이라는 게 이제 삶의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삶의 규모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잘 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려갖고 잘 자랍니다. 사실 1.5세 2세들 정말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80% 이상이요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 안 다닙니다.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복음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부모한테 질질 끌려 다녔거든요. 그런 죄의식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다녔거든요. 그 죄의식 부담감 싹 사라지죠? 그러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점점 사라져요. 점점 대범해지죠. 죄의식, 부담감. 그리고 교회 보니까 교회는 맨날 싸우고 교회에 그런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한 이제 그런 행위, 삶 살고 하니까 야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 친척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는데 미국에 제 친척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쩌면 한 명 다녀요. 몇 명 있는데 한 명 다닐까 말까요. 모태신앙이에요, 다들. 몇 대째 크리스천이에요. 지금요 하나도 안 다닐지도 몰라요. 잘하면 하나 지금 다니고 있어요. 또 이런 상태예요. 근데 I can't blame them. 이제 영어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거 한국어로 하니까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그런 다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타락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스스로 구원하라, 그거 아닙니까? 네가 생각이 없느냐? 마음이 없느냐? 의지가 없느냐? 네가 뭐 로봇이냐? 네가 뭐 짐승이냐? 생각 있고 의지 있지 않느냐? 인격적인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뭐 심판 후에 또 뭐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죽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고 그 후엔 심판이고 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임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라고도 하지만 저희 교회 그 전도지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할 때에 그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그거부터 동의하더라고요. 안 믿을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걸리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걸려요. 내가 왜 사단의 자녀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단의 자녀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논리로 설득으로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전도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은 행위로, 철학으로,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구원받으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 참 고상하죠. 좋은 말 많이 있죠. 그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이웃사랑 어떻게 실천할까, 이러한 것들 좋은 말 많이 하죠. 어떻게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 좋은 말인데 그것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다 들어가 있다. 너는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전도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요, 복음이 분명해지죠. 그러면은요, 전도도 달라져요. 우리의 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증거가 더 능력 있게 되죠. 저희 교회에서 쓰는 전도지요. 그게 사실은 아주 깊이 있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말씀에서 뽑아온 거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냐? 왜 꼭 택하신 자들만이냐? 이는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은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 아니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비양심적이고 악하여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도 악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양심적이고 그래갖고 회개하고, 회개 안 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양심적이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자기에게서 난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의 신학 90%에서 거의 100%가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부인합니다. 인간의 논리, 이성, 합리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런 식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양심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회개하였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건 행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믿어서 회개하고 믿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랑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미국 거의 모든 교회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가 더 먼저 들어간다고. 왜냐?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은. 바리새인들은 자랑할 게 있어요. 이를 악물면서 한 게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박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직 은혜이구나.
왜 오직 은혜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이 그 구원에 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구체적으로 다룬 장이 이제 로마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어떻게 끝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아갈지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구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홀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